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경건한 어른을 그리워하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가정의 범위가 아니라 교회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겨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매년 한 번씩 반복해서 꼭 다루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경건한 어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경건한 어른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낯선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께 헌신된 일꾼,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즉, 경건한 어른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김형익 목사님의 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에서 나온 표현이며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경건한 어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정의한 경건한 어른에 대한 정의가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아, 그래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상을 내리칠 정도였습니다. 주님께 헌신된 일꾼, 목회자, 사역자는 주로 경건한 어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한 교회나 한 선교단체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들도 주로 경건한 어른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리서 보기에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곁에 가서 실상을 알 때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간사, 헌신된 일꾼,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만으로는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한 어른입니다. 김형익 목사님은 경건한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즉, 경건한 어른은 직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어른이라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살에 요절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지금도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경건한 어른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나열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하게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뿐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인생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루어낸 사역의 열매가 화려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임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이 배어 나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향기가 뿜어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까? 아직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는 못해도 이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장차는 이런 사람들로 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건한 어른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꿈과 비전하면 많은 경우 모두 외적인 목표와 사역적인 결과와 업적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진짜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전하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임 사역자로 살든 선교사로 살든 아니면 직업을 가진 일반 성도로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추구해야 할 꿈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헌신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캠퍼스 간사와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나 사모들도 나왔으면 합니다. 선교사들도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른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한 어른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케팅 이론을 갖춘 전문적인 경영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필요는 경건한 어른입니다. 경건한 어른들과 그분들의 본을 배우고 보고 따르는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경건한 어른이 있고 그 어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경건한 어른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어른들을 길러내는 꿈도 있습니다. 우리 ENM의 비전인 일꾼 재생산인데 이는 사역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건한 어른들을 길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ENM은 그런 꿈으로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평신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사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캠퍼스와 직장인 젊은이 가운데 제자 삼는 사역을 했고 리더, 팔로 모두 평신도였습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어른들이 있었고 그 어른들의 영향력 아래서 존경하며 따르며 배우며 함께 주님을 섬겼던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경건한 어른이 있는 공동체는 대단한 파워를 가집니다. 그런 공동체에서의 목사님의 설교는 대단한 파워를 가질 것입니다. 경건한 어른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설교대로 사는 본이 실제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 설교대로 살 수 있겠어? 목사나 돼야 저렇게 살 수 있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저렇게는 못 살지. 목사도 제대로 살기 어려울 걸.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경건한 어른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말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경건한 어른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넥타이를 맬 줄 아십니까? 직장인이 된 예본 형제는 알고 있겠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칩시다. 말로만 설명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신 옆에 서서 넥타이를 건네주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하면서 설명해주면 쉽게 이해하면서 배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목사님의 가르침만큼 중요한 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본입니다. 개척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같이 오래된 지부는 많은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척 지부에는 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좋은 신앙의 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 연수가 쌓이면 모두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만 보아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경건한 어른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가진 기독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제1덕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기독교 지도자라면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리더십, 인품 등을 생각했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하고 기본적인 덕목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 그만큼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고집스럽고 꽉 막힌 어른, 꼰대 같은 어른이 되는 경향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형익 목사님이 표를 그려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모든 사람을 신앙의 관점으로 네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왼쪽은 비그리스도인이고 오른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는 선은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선입니다. 실선은 그만큼 구분이 명확하다는 말이고 점선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A그룹이든 B그룹이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D그룹,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모든 D그룹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C그룹,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경건한 어른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방향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엉뚱하게 삐뚤어진 경건 2그룹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삐뚤어진 경건 2그룹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고 교회에 직분과 직위는 있고 활동은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회사의 CEO 한 분으로부터 자신은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장로, 권사 등 교회 직분자라면 학을 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하나님을 위함답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삐뚤어진 경건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자기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결승점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보다 더 무섭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혼동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루터교 목사 CFW 월터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입니다. 비온 뒤에 숲속에 자라있는 독버섯처럼 우리 내면에서 자라고 있는 독버섯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잘남,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에 결과가 있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의입니다. 이는 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것이 결코 잘못이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자기의라는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지?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도대체 저들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삐뚤어진 잘못된 경건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는 태도는 잘못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를 쌓아가는 종교 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율법적이고 인과율에 의해 작동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떤 원인이나 선함도 찾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룬 선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과율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내가 한 일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즉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조건 없이, 값 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또한 율법 폐기론, 즉 율법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는 앞으로 묵상하게 될 로마서를 강의할 때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많이 성장합니다. 성공과 성취는 늘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율법 앞에서의 우리의 실상을 더 잘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행위와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보다 점점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방법에 점점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완고한 자기의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한 어른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을 예를 들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영화에서 D그룹에서 C그룹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장발장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일평생 C그룹을 향해 성숙해 나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중에 경건한 어른이 됩니다. 경건한 어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은 또 다른 경건한 어른을 통해서였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미리엘 주교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가석방된 후 모든 사람이 외면하던 배고픈 그를 환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밤에 몰래 은접시를 훔쳐갑니다. 그런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는 은접시만이 아니라 은촛대까지 내어줍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는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건한 어른이 또 다른 경건한 어른을 낳은 것입니다. 경건한 어른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그를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D그룹에서 E그룹으로 삐뚤어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자베르 경사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는 자기의에 빠지고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절대적입니다.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붙드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겸손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붙듦으로
경건한 어른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